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깥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조급함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또한 이 통제가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통제가 내면의 쓴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불행히도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쓴뿌리는 맹점, 블라인드 스팟을 만들어냅니다.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애써서 무엇인가를 유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죠. 내 안에서 아득한 무엇인가가 나의 이 선한 의도를 끌어내려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실 쓴뿌리가 지어낸 맹점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는 참 적절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길을 볼 수 없으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앞에서 수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씨의 남편은 역기능 구조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후초로 들어가서 전처의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비록 부잣집이었지만 후초의 막내로 성장한 남편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거대한 전처 소생의 형님들의 그늘에 짓눌렸습니다. 서자 콤플렉스이죠. 더구나 형님들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 안에는 수치심이 섞인 열등감, 적개심 깃든 분노,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연민들이 섞여 있었지요.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채로 표면상에는 낭만이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음악 감상실에서 클래식 음악에 심취하였고 문학과 철학을 논했습니다. 사실 그 탈 아래로는 권위자에 대한 저항과 거부심을 키워가면서 말이죠. 이런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수영씨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직한 일꾼이었던 그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낭만적 풍치는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더구나 화려한 가문이 그 뒤를 호위하고 있었고 그 당시 남편도 견실한 직장에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또한 듬직하면서도 무언가 깊은 내면에서 번져오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수영씨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었지요. 두 소경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병리적 상호 의존, 패톨로지컬 코디펜던스가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런데 10년째 남편은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수영씨는 남편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면서 강직한 성품으로 남편을 세우려고 합니다. 20년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수영씨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대신 남편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년을 바닥의 경험으로 채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반복되죠. 술을 마시면 분노가 폭발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내쫓습니다. 수영씨는 언제나 여행 가방을 싸두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지요. 아이들은 할머니 집에 책과 가방을 한 벌 더 준비해둡니다. 남편은 집에서 혼자 틀어박혀 정신과 체력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술을 마십니다. 며칠간 술을 들이붓다 보면 온몸에 근육이 힘이 빠지고 관략근도 풀려서 대변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온 방에 바르죠. 수영씨가 이런 남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십자가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그러니 감당하고 인내하고 이겨내야죠.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는 남편을 끌고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분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십자가는 자신이 져야 하는 사명이니까요. 이 내용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영씨가 참 대단하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냈을까 하는 놀라움과 동시에 참 미련한 우직함이라는 안타까움이 함께 들었습니다.
누구나 머리에는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확고한 것이죠. 신념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이를 가치 여과기, value filter라고 부르기도 하고 frame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망, perspective라고도 하고 인지도식, scheme 혹은 구성개념, construc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적 맹세, inner vow 혹은 쓴뿌리 예측, bitter root expectation으로도 부릅니다. 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데 이런 신념은 너무 구체적이고 단단한 것이어서 신기하게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지만 눈 그 자체를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새가 공기를 잇고 고기가 물을 잇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자신이 되어버린 신념이라는 뜻에서 이것을 자기 신념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한데 외부의 상황을 심리적인 내부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지요. 이 자기 신념이 구체적으로 활동할 때는 생각이라는 형태를 띱니다. 생각은 사슴뿔이 솟듯 우리의 신념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이를 지어내는 신념의 꼴을 얼추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사고인데 살 생자와 죽을 사자를 씁니다. 하나는 삶을 향한 깨달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을 향한 골똘함입니다. 신념이 중독적 죽음을 향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솟아나는 생각은 죽음의 침침함과 내음을 피워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분위기를 피워내는 부정적 음조가 음산하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부숴버려 새롭게 솟아나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은 깨달음을 깨다와 닫다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즉 내 틀을 벗어나 하나님께 닿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입니다. 생명의 신선함과 존재의 평온함, 그리고 생기의 상쾌함이 펄떡이는 날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과 사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를 잘 살펴 평가하고 연습해서 익혀야 하겠죠. 다시 수영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남편이 나의 십자가다 라는 신념은 과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사고이었을까요? 여러분 속에 지금 솟아나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